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기 중심적인 이 절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삼위일체 주일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 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신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신학 위에서 삼위일체의 신앙이 온전하게 정립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믿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이걸 가리켜서 편식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은 편식을 합니다. 복이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이생에 속한 말씀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신적인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면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신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중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영어 공부를 할 때 맨투맨에서 삼위일체 이런 기억들이 조금 나고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날은 바로 천국 가는 그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내가 천국에 부름받아 가거나 그때가 되면은 저절로 이렇구나,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고린도 전후서 중에 후서의 마지막 말씀이고요. 또 이 편지글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글에 마지막 이 인사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을 보니까 이 어떤 이 권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 11절 같이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인사의 말, 작별 인사의 마지막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해서 평안하라,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이렇게 마지막 이 작별 인사가 많이 길고 많은 단어들을 포함해서 인사를 말씀을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당장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선자 원사님 참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그날 새벽까지도 새벽 예배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깨닫고 고백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의 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일 일은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들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 성경 보니까 holy kis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키스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키스를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11절 하반절 말씀을 12절로 빼서 단독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도 간의 홀리 키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옆 사람 한번 그냥 바라만 보세요. 예, 바라보면서 인사만 그냥 하세요. 예, 홀리 키스. 예, 성도 간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이 키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동 지역 사람들은 만나면 볼을 막 비비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막 볼을 부비면서 홀리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홀리 키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거룩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들 두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한번 홀리 키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육신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어떤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축복의 말씀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13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이 인사의 내용인데 이 인사의 내용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may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염원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간절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염원하고 축복하는 이 간구의 내용이 오늘 교회들이 너무나 좋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을 이 축도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도를 통하여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내일 일을 남 몰라요 고백하는 이 세상에 나아가는 죄악으로 관영해버린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거는 영적인 신비입니다. 도대체 삼위일체의 이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인격적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관념의 틀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강대상이 몇 개입니까? 예? 뭐 당연하죠. 한 개잖아요. 한 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분명히 눈앞에 한 개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신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계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강대상 하나가 마우스로 탁 클릭하니까 똑같은 게 하나가 탁 나와야 돼요. 똑같은 게 하나가 탁 나와야 돼요. 미안해. 근데 개별적으로 있어요. 개별적으로 다 행동해요. 그런데 하나예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광남 집사님 교보제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김광남. 우리들 교회에서는 김광남 집사입니다. 집에 가면 또 우리 김지영 집사님의 남편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가장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양태론적인 이단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가짜기 때문에 가장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양태론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김광남 집사님이 똑같이 여기에 한 분이고 가정에 한 분이고 또 한 군데 또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이름만 다르게 부른 거잖아요.
그래서 양태론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육격이 정말 동일하게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자가 다른 인격입니다. 개별적으로 활동하시고 개별적인 사고와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요. 역시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전능하사 올마이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고백을 따로 하고 그 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또 성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곧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성부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별적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개별적 실체입니다. 육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육격과 성자 예수님의 육격과 성령 하나님의 육격이 각자 따르게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시구나. 좀 추우세요? 에어컨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그런데 예배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건 다 정리해야 돼요. 자,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오늘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단 종파에 미혹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은 세 분이시구나. 세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구나. 그런데 이거는 또한 삼신론에 빠지게 되네요. 삼신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에요. 삼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에서 그 육격은 구별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신비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도 어떤 분이 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물을 떠올려요. 물은 액체다. 그런데 이 액체가 온도를 조정해주면 얼음이 되잖아요. 고체가 된다. 거기에 또 온도를 조절하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역시 양태론적 이단입니다. 그래요. 역시 인격적인 물, 액체가 있어야 되고 고체가 있어야 되고 기체가 서로 다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한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하나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좀 낮으신 분이고 성령 하나님 영이니까 좀 더 하급의 어떤 계급적인 구조로 우리는 상대자이기 때문에 상자자의 특징은 크고 낮음을 따져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보다 키가 크다. 절대자의 문제에서는 있고 없음의 문제가 중요해요.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상대자는 늘 키를 재요. 차가 큰 차냐 작은 차냐. 또 집이 평수가 어떻게 되냐. 자꾸 이 크고 작음을 따져. 상대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또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조금 작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더 작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계급을 매기고 또 크기의 차이를 우리가 가늠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동등하시다. 할렐루야. 동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왜 하나라고 하느냐? 그분은 완벽하게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한 사고를 하시고 동일한 인격을 가지시고 동일하게 교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서로 의존적 교통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상호 의존적 교통을 한다. 성부 하나님이 아는 내용을 성자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아는 내용을 성령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별인데 마치 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동일한 지식을 공유하시고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시에 찬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완벽하게 교통하고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논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렇게 안 나타나요. 늘 다니엘이 하늘 영광 바라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고요. 누가복음 15장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도 아버지가 탕자가 올 때 날마다 멀리 내다봐요. 마음을 애태우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에 관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 맞느냐? 아니면 인간이냐? 여기에서부터 논어가 출발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초기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연설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용어가 나오게 돼요.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허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계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허상에 불과한 뿐이다. 실제가 아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이게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입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에비온파라고 하는 파가 일어나가지고 또 이 예수님의 인간이냐 신이냐 이 논란을 부추깁니다. 이 에비온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태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예요. 그래가지고 유태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도도 아니다. 바울 서신은 성경에 인정도 하지 않고 마태복음만 신약 성경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맞다. 인간으로 오신 게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에비온파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신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단한 진리를 2000년 신학을 통하여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유르문답 제6문에도 하나님의 신격은 매두가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은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뼈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추려가지고 그 뼈다구만 딱 뽑아낸 거 그게 바로 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디 남양주시 호평동 어디에 앉아 있구나 딱 볼 수가 있어요.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적 위치를 보게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인 지도와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도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란 뜻이잖아요. 윤이. 그래서 유니테리안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일신론이라고 그러죠. 유니테리안. 그래서 그들은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를 너무 강조해요. 근데 하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은 1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부 하나님도 좀 모자라고 성자 예수님도 좀 모자라고 성령 하나님도 또 모자라요. 그리고 모자란 이 하나님을 뭐 해야 한 분 하나님의 합체가 나와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증인들 역시 일신론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은 어떤 물질적인 능력에 불과하다. 에너지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몰몬교가 나왔습니다. 몰몬교는 3을 강조하는 겁니다. 역시 30론에 빠지게 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이제 3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은 것이죠. 결국에는 이 몰몬교도 이단으로 정죄되게 됩니다. 삼위일체에서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에 하나가 양태론적인 겁니다. 아까 그 어떤 이 아버지의 비유, 어떤 그 물의 비유, 뭐 햇빛, 열이 있고 뜨겁고 빛이 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의 비유, 전부 다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양태론적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탁 잠기셔서 예수님이 올라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강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고 성자 예수님이 나오고 또 인격적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일체는 인정하지만 최근에 또 잘못된 이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모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나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하반절의 말씀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나키즘, 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높이시는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어느 날 아내가 아내를 향하여서 높임말을 해요. 여보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면 남편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너무나 존중해 주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코린토스 처치, 코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문안 작별 인사를 축복의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많은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때로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카리스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In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반드시 교회가 가져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은 바로 아가파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외칩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요, 또 필레오스, 친구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말씀의 이 사랑은 바로 어떤 이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퍼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도 햇빛과 단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르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고요. 또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는 교통하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교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교제케 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연 만물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타치하시고 우리 인격을 타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타치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작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교제하고 교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카리스와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님의 펠로우십 그 교제케 하시는 그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보를 공유하시고 교제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모든 사역을 할 때 세 분 하나님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루시트 엘로힘 하사나임 에트 하에리츠 히브리어로 그렇게 할 때 성자 예수님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그 지식을 공유하시고 늘 한 분이셨습니다. 늘 함께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오늘날 고린도 교회가 또 우리들 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한 분처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적으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셨습니다. 일부적으로 그 교제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우주 만물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품어내셨어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위부적으로 이 사랑을 품어내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가 될 때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바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고 일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요. 하나를 가져오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늘 다투는 모습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수억 년, 수조년을 사시면서 그런 분열된 모습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와 또 성도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